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6장 17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8쪽경에 있는 누가복음 제6장 17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서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금요일 새벽 본문은 2월 16일 주일 오전에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의 평지설교라는 소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평지라고는 하지만 실은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 형성된 작은 언덕의 경사진 어느 곳 하나였을 것입니다. 거기에 서서 예수님은 자기를 보고자 전국 각지 또 심지어 해에서도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일날 읽었던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미요 라고 하는 20절 말씀을 제일 많이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 가난한 자입니다. 둘째, 지금 줄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셋째, 지금 우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난받고 내쫓김을 당하며 예수님과 가깝다라는 이유로 욕을 먹고 자신의 명예를 크게 훼손당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먼저 부요한 사람입니다. 지금 부요한 사람입니다.
둘째, 지금 배부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셋째, 지금 웃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넷째,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는 선언을 시작으로 그들이 불행한 사람들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인가 하니 임 목사, 혹시 예수님이 모두 부자는 무조건 싫어하신다라는 겁니까?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남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될 만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별로 좋아하라 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조건 가난한 사람만, 무조건 날마다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사람만 무조건 사랑하신다라는 것으로 난 들리는데요. 와 같은 생각을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하셨던 분도 아마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당신이 사랑받고자 한다면 가진 돈 다 버리고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잘 다니는 직장과 일터에 사직서 내고 그날로 즉각 교회에 와서 숙식하면서 여러분은 전도만 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위하여 오늘 누가복음 6장과 같은 설교를 하셨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부유한 사람, 배가 뜨뜻한 사람, 지금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회 내 극히 일부인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속한 이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 부유한 사람들의 계층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그의 가문과 종교인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아부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쟁취한 헤롯과 그의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마태와 같은 유대인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말 그대로 정확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이들만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제외한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약 90% 이상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읽지도 또 보지도 쓰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인구의 10% 미만 되는 사람들만이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이들 10%가 안 되는 사람들이 또한 경제적으로 당시 전체 부의 90% 이상을 소유하였으며, 게다가 종교와 정치 권력도 동시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이들보다 성경을, 그리고 거기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들 부유한 이들은 얼마나 남들 앞에서 교만했을까요? 이들은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걸어 다녔을까요? 사람이 많은 시장 같은 곳에 일부러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화려한 옷을 입고 그들이 거리를 걸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에게서 인사를 먼저 받고 싶어 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자기가 얼마나 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하고 인지도가 높은 사람인지를 함께 걸어가는 비슷한 계층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서는 아니었을까요? 이들에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가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들은 하나님을 제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재산, 부와 명예, 그리고 남들로부터 먼저 섬김을 무조건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화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불행한 사람들이다 라고 오늘과 같은 선언을 하셨던 것이지요. 반면 부유한 자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경멸했던 사람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 전체 구성원의 약 90% 이상이나 되는 가난한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이들 가난한 사람들은 저 부유한 사람들처럼 돈도 명예도 권력도 없는 사람이 분명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 중에 이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용기 그리고 소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이들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화 있을진저라는 선언을 들었던 예수님 당시 오늘 부유한 자들,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과 태도를 우리는 절대로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소망과 우리의 힘의 그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말씀 묵상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보며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그리고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해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세계 곳곳에 전쟁과 내전을 어서속히 하나님 멈춰 주십시오. 2025년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금 충만히 정말 샘솟는 이 나라 이 땅 되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